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너희 도망하는 일이니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직전 3년 반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동안은 대환난이죠. 그 중에서도 후 3년 반은 전에도 없고 이 후에도 없는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특히 후 3년 반은 이 창세로부터 이 6천년 동안의 역사 중에서 제일 큰 환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말라. 겨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양식이 없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양식을 모아두지 아니하면 겨울 동안 양식을 추수할 수 없는 시간에 겨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름 동안에 계명의 지혜를 배워서 여름에 양식을 많이 준비해야만이 겨울을 이기고 겨울을 통과할 수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후 3년 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이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 그 3년 반이 오기 전에 많은 기름을 예비해서 환난이 들어와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면 결혼할 처녀들이죠. 즉 금초 때 등불을 밝힌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 증인들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 금초 때들이 등불을 켰죠.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서 다섯은 지혜롭기 때문에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을 예비했습니다. 등불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많이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오고 또 예수님이 밤중에 올 때, 밤중이라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이 자녀들이 해달별들이 하늘에 있어야 될 해달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 영적으로 교회들이 밤중에 예수님이 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늦게 오고 영적인 대환난, 밤중, 영적인 밤중에 오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쌀라가는 사이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해서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다섯 처녀들 와서 열어달라고 말하죠.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뭐이랍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론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영적인 그 대환난 때에 양식이 없어서 기름을 예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지지 말도록 그 겨울을 이기고 통과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흰 옷을 입고 이기는 자들,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증거하죠. 계시록은 마지막 7년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래서 너희 도망하는 일 겨울에 되지 말라는 말은 기름을 많이 예비해서 후 3년간, 즉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대환난 때에는 기름을 많이 예비해야 그 영적인 대환난, 즉 겨울을 통과할 수 있다. 그걸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오늘은 너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안식일, 도망하는 그 일이 안식일에 되지 말라는 말은, 안식일에 도망하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죠. 하나님은 그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정황 하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3년 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영적인 대환난이 오면 너희 도망하는 일이, 산으로 도망하는데 너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즉 그 대환난 속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 말입니다.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에 뛰어면 안식일을 못 지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너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날 주님이 몸된 교회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금초대들은 누굽니까? 성전 안에 들어간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들, 구약에 기름 부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고, 신약에는 제자들, 산에 오른 제자들. 산이라는 것은 산에 올라간 자들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 금초대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초대가 있죠. 그 금초대가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을 만났을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이죠.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킨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언약이 돌판에 기록한 10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그 4계명, 위에 첫 계명부터 3계명, 위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9절에 말하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20세 이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이 제자들,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몸된 교회지요. 20세 이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신약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광야교회에 왔죠. 그게 60만 3,550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홍해를 지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광야교회에 왔다.
그 60만 3,550명 20세 이상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어린 나이들과는 언약을 안 맺습니다. 여자들과도 안 맺고 오직 20세 이상인 남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신약의 제자들, 성령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름 부었다.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이고 신약에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들은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이랍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12제자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 약속한 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이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이 세례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20세 이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오늘날 같이 자기 그물과 배를 가지고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 사는 교인들이 아니고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다.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죠. 지상명령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몸된 교회 11 사도를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제자가 될 때입니다. 그렇게 구약에 출애굽한 것은 20세 이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습니다. 산자들, 성령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에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해서 산자가 됐다. 신약의 산자들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산자들이고, 산자들은 죽은 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처럼 광야교회에 나온 너도 어린애들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이 자녀로 어린아이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아직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양육받아서 성장해서 클 때까지, 몸이 될 때, 예수님 몸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나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이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 언약이 두 돌판이라 했죠. 언약이 두 돌판이라는 건 돌판에 십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은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구별된 성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광야교회로 인도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신약의 제자들,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자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버렸지 않아요. 6일 동안 뭐 합니까? 6일 동안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교회 모델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그물과 배를 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대 사역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지금 유대인들이 회당은 지금 말하는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이 곧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런 백성들과 언약하고 그런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언약을 지키라. 그래서 그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
언약에 충성된 자들을 택하셔서 레위인으로 제사장 나라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예수님이 광야에 온 60만 3,550명 그들과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60만 3,550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서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두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이죠. 이제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그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 중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는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지요. 그 제사장들이 금초대입니다. 신약의 제자들, 금초대들은 덕불을 밝혔죠. 성전 안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60만 3,550명은 아직은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지만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는 드리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좋은 밭을 택해서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 금초대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레위인들은 숫자를 안 했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자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금초대로서 성전 안에서 섬기는 금초대들이 누굽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초대에 있습니다. 금초대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떡상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무교병은 사람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 천국 비밀을 상징합니다. 그 천국 비밀을 제자들만 먹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12제자가 예수님께 주님 위해서 더 큰 무리에게는 비유로 설교합니까? 그럴 때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했지만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12제자 천국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했지만 더 큰 무리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주님은 천국 비밀을 언약을 지키는 충성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줍니다. 큰 무리는 아직 60만 3,550명들 그들은 증인은 증인이고 번제를 드리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제사장 나라로 예수님이 동역자로 택합니다. 그 중에 그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라 그 4계명을 듣고 주일날에만 교회 와서 예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6일 동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그물과 자기 배를 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엿새 동안에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특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몸된 교회인 60만 3,550명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광야교회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교회에 온 20세 이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말하는 광야교회에 도달한 20세 이상의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그들은 번제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마당에 있지 성막도에 보면 마당에서 번제단에다 번제를 드리죠. 그들이 번제를 드릴라 양을 가지고 끌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아버립니다.
그 60만 3,550명은 그 양에다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함받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번제단에다 번제를 드리는 60만 3,550명. 그들은 6일 동안에 애굽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그물과 배를 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해서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증인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성경의 양도 예수님이 제사들을 상징하고, 소도 하나님이 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종들을 말합니다. 양은 여러분 다 잘 알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양떼들은 제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들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소들 역시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 종들입니다. 제사들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는데 소를 보고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편지 쓰는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 두 사도와 편지를 받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60만 3,550명은 애굽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교에 왔죠. 20세 이상으로는 밭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소라고 비유했죠.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은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단에 그들이 60만 3,550명은 마당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번제물은 흠이 없는 양이나 소로 드리는데 양이나 소 역시 다 하나님이 종들 제사를 상징합니다. 증인들이 되게 해서는 증인들이 나가서 증인을 삼아서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의 증인이 되도록 아버지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들 제사 이삭을 삼아서 그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서 칼과 불로 성령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 육체 정욕, 이생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로 양육해서 아버지 증거단, 번제단에다가 드릴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이고 예수님이 벗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았죠. 사도 바울 역시 소로서, 소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밭을 가죠. 땅을 가죠.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씨 뿌린 밭입니다. 그래서 소들도 역시 주인을 위해서 그 씨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서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단단한 밭은 안 되기 때문에 소들을 통해서 주인이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하고, 밭 가는 자라 했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면 곡식 떠는 자, 밭에서 곡식을 떠는 자 역시 하나님 동역자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록해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 응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증인들입니다. 자기 그물 배를 다 버리고 이제는 광야교에서 주님이 일을 하는 양이나 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20세 이상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 중에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소유인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그 제사장들이 성전문을 하늘문이라고 하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 뭘 먹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야 무교병이 있죠. 화평의 복음, 천국 비밀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먹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성령을 마시는데 그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건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종으로서 그
60만 3,550명에게 씨를 뿌립니다. 천국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60만 3,550명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주님과 똑같은 복음을 증거해서 흠이 없는 양이나 서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자들, 그게 돈 받기고 그런 자들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습니다. 금초 때 레위인들. 그러나 60만 3,550명 중에 대부분은 가라지가 됐습니다. 주님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으로 번제는 드렸는데 그 소가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병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늘문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번제는 드리는데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증인은 증인인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이 계명을 섞여서 전하니까 참된 제사를 맺는 게 아니고 소경된 제사, 병든 제사, 절름발이 제사, 그거는 하나님이 소유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런 흠 있는 양은 받지 않습니다. 흠 있는 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병든 걸 하나님께 드린 걸 보고 말라기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하고 그들에게는 성전문을 닫아서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집 안에 들어와야, 즉 성전 안에 들어와야 금소때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금소때들이 예수님이 교회됐죠. 마당은 아직은 예비교회로서 하나님은 그들과 첫 번째 언약을 맺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열국 중에서 내 소유, 레위인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게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즉 60만 3,550명 물과 성령, 홍해를 건너 광야교회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양과 소를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단에 그 중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택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 금초대로 만들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게 기름 부은 왕,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고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사, 산에 올랐다는 건 성전 안에 들어간 제사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산이죠.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하죠. 신약에는 산이라 하는데 그것은 미가서 4장 2절에 하고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미가서 하나만 보고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만이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른다. 즉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죠. 산에 앉아요. 예수님은 성전이 그합니다. 제자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제자들 산에 올라왔다는 건 하나님 전에 이르렀다. 제사장이 됐다.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 잘해서 하나님이 택한 레위인이 됐다. 제사장 나라가 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 보고 뭐 이랍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 했죠. 제사장 나라, 성전 안에 들어간 자들이 제사장 나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좋은 밭들을 택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에서 가라지들은 속간했죠. 그리고 좋은 밭을 택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삼는다. 그게 레위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4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그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고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증인들이고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린 60만 3,550명 광야교회에 온 자들로서 6일 동안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그물을 치는 게 아니고 신약의 제자들처럼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과 동행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엿새 동안에 뭘 합니까?
힘써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회 모델로서 그는 자기 그물과 배를 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복음을 전개해서 사람들 회개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면서 제자들 자기가 삼은 12제자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11제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교인은 세례를 못 받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 그물과 배를 치면서요. 12제자는 어땠습니까? 회개하라 할 때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다. 제자들은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산에 올라왔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뭐 하라는 말입니까? 언약을 지키라.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1계명부터 3계명 위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고, 주님이 신약에서는 그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나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도 똑같다. 내 이웃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즉 이웃끼리 사랑하라. 그것이 중간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6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이웃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회개해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6일 동안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 회개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6일 동안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자들이 제7일 안식일에 와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뜻이 무엇이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인데 하나님이 6일 동안 뭐 했습니까? 창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뭘 창조했습니까? 바다를 충만하게 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하늘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6일 동안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6일 창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몸된 교회인 제자들을 마음에 가하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는 제자가 될 때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삼으려 했습니다. 11사도, 11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 했지 교인을 삼으라 안 했습니다. 교인들은 누굴까요? 교인들은 아직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지 못했고, 그래서 마음으로 아직은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던 삶에서 아직 주님을 위해 사는 믿음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매일 증거하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6일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 목사들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식일에 6일 동안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이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제7일 안식일에 주님이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 6일 동안도 주님과 또 동역하는,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창조하고 제7일에는 안식합니다. 그러면 안식하면 뭐 하느냐?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는 날이다. 복주사. 복줬다면 뭡니까? 거룩하게 하였다. 죄에서 6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제사랄지라도 세상에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지죠. 발에 먼지가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 12제자들 발을 씻어줬다. 그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을 이미 영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발은 더러워지니까 예수님이 매일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줍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앞으로는 알 것이다. 못 씻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나와 하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아니 뭐 물로 발 안 씻어 때를 안 씻어줬다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 아니고 그 물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제3을 주는 걸 말합니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6일 동안 주님과 복음을 전하면서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 다니니까 발에 먼지도 묻고 죄를 범하죠. 그 자범죄 그 죄들을 제7일 안식일 날 주님이 믿음으로 빛 가운데 동행하는 자들 제자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그게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 제3 주는 게 거룩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했다. 주님이 6일 동안 영원권에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뭐 일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도 6일 동안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했습니다. 사람들 회개해서 자기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70제자, 오순절 성령 기름 부은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기름 부어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들 삼는 것이 교회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자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고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하죠. 목사들이 그물과 배를 버렸죠. 복음을 증거하죠.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자를 삼으라 했지 교회를 삼으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좀 변질돼서 교회 와서 지금 자기 그물과 배를 못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예수님과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에 보면 제자들 파송하면 제자를 삼으라 했지 교회를 삼으란 말을 안 했습니다.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를 주라. 아버지 이름으로 세를 줬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께 속한 자 레위인입니다. 아들에게 속한 자 신약의 제자들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성령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는 건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됐다. 성령이 세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왔어도 교인으로 몇십 년 있어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성령이 세를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도 아닙니다.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름이 마지막 흰보자 심판 때 누구라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인으로 와서 자기 그물과 배를 못 버리고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매일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회개케 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서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양떼들, 예수 믿고 따르는 양떼들이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속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양떼들을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양떼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12제자, 70제자, 사도 바울 같은 제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진다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가 돼야 제자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뭐 이랬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산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래서 제자들이 6일 동안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7일 안식일에 주님이 성전에 와서 발 씻는 날, 제3과 더불어 성령을 받는 거룩하게 하는 날, 복 받는 날입니다. 우리 요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사도 요한이죠. 우리가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주님, 예수님께 친히 천국 비밀을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 종으로서 금초대로서 주님 앞에서 무교병을 받아먹죠. 천국 비밀을 받아먹고 교회들에게 천국 비밀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빛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느니라. 제자들에게 쓴 편지지요.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해서 친구처럼 계속 대화를 하고 같이 다니며 복음을 증가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친구로서 사귄다. 친구들이 사귀죠. 이 6절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럼에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다. 7절을 잘 보십시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지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제자들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게 조건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야만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은 빛 가운데 자기와 동행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먹고 산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빛 가운데 행하는 제자들 마음속에 거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6일 동안 창조를 합니다. 영혼 구원을 합니다. 하늘의 해달별, 하늘에 나는 새, 바다를 충만케 하고 땅에 기는 양, 소들을 창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 통해서 제자들 마음에 거하면서 6일 동안 빛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사귐이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6일 동안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제자들이 아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일 제자를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란 건 뭡니까?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 잡혀서 주님이 일을 해야 될 주님이 백성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들 피로 죄사함 못 받는다. 오직 저거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이지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몸된 교회 제자들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야 계속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야만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발을 씻어준다.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말하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물과 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뭐랬으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는 내 담당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겠다 더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